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3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 무리에 거룩하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눈을 돌려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이 예배 날, 이 예배 때를, 예배의 장소를 기억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선포하시는 주의 말씀들, 그 한 절 한 절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주의 뜻을, 그 선하신 뜻을 우리 각자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주님의 선한 뜻이 우리를 통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평소에 어디를 보고 사십니까? 사람들은 그들이 바라보는 눈이 과연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몇 해 전에 한 기관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등학생 10명 중에 최소한 4명 이상은 만약 돈 10억이 생긴다면 1년 정도는 감옥에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등학생들입니다. 한참 꿈을 꾸고 미래를 계획할 때 그 나이의 청소년들에게 돈이라면 감옥도 괜찮다는 생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 청소년들이 그 감옥의 생활을 동경하거나 그 감옥의 생활을 선호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감옥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인신구속의 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에게 주어지는 돈 10억이 좋다는 말이겠죠. 10억이라면 그 험한 일도 감당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좋다는 말입니다. 감옥이 좋은 게 아니라 돈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못할 게 없다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다 똑같습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 돈이라면 못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도 살 수 있고,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도 죽일 수 있습니다. 돈이 된다면, 만약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범죄하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돈으로 배우자도 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었지만 돈이면 못하는 것 한 가지 뭐가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것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돈이 있으면 돈으로 행복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 돈을 향해, 물질을 향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말하는 바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돈에 대한 소망과 돈에 대한 흠모가 가득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틀립니까? 왜 다릅니까? 왜 틀립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바라보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한 가지를 가졌습니다.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한 분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지 않으신,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명신앙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 생명 가운데 거하여 생명의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신 줄 믿습니다. 제 믿음이 공연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 온 마산제일교회의 성도들은 이 생명으로 사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생명이 뭡니까? 이 생명이 뭐죠? 이 생명은 세상 사람들이 온통 돈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온통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 것으로 나아가 달려가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합니다. 생명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더니 하나님 만나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을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생명입니다. 우리 사도 요한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 생명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이었습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도 생명으로 살았다 하는 말은,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내가 그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깊은 사귐 속에 살았다 하는 말입니다. 잘 교제하셨습니까? 잘 사귀며 사셨습니까? 그 사귐 속에 사는, 하나님과의 더불어 거룩한 사귐 속에 살아가는 성도는 돈 때문에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생각에 좋은 것, 자기 생각에 바른 것, 자기 생각에 귀한 것, 그것 우기며 그것 주장하며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절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것, 그거 얻기 위해, 자기 생각에 옳은 것, 그것 주장하기 위해 우기며 하루하루를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신앙의 생활, 그 생활 속에서는 오직 그들이 사랑하는 주께서 주신 한 절의 말씀, 그 한 절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발부둥치는 그런 생활이 있는 삶, 그 생활이 바로, 그 삶이 신앙의 삶이고 그 생활이 신앙의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게 주신, 말씀을 주신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내가 사모하는 주님의 선한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뜻을, 내가 사모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발버둥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은, 내 주님과의 사귐은 씨름입니다. 씨름. 그 주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게 주신 그 한 절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생활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과 완전히 틀립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 속에서 그 사귐을 깨트리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경계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이 내 안에 계셔. 그가 내게 주신 그 말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깨트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계하면서 삽니다. 그것이 씨름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 말씀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경계하는 하루하루의 삶, 그것이 씨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 씨름합니까? 무엇을 씨름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본문의 말씀은 먼저 12절 사도가 자녀들아 라고 부르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녀들아. 이어서 부릅니다. 자녀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청년들아, 그리고 나아가 아이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죄사함을 받고 태초부터 계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아는 모든 성도들아 하고 사도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사도가 부르기를 내 자녀들아, 내 자녀들아. 그리고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깨트리는 치명적인 세상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깨트리는 치명적인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랑입니다. 본문 15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 사랑하면 그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의 안에는, 그들의 내면의 삶 속에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더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어집니다. 언제 말입니까? 어느 때예요? 세상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고 그 아버지와의 사귐이 무너집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들을 향해 우리가 부를 때 세상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틀립니다. 저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구별됩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양 때문에 구별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별은 내 마음속에, 내 가슴 속에 있는 주를 향한 사모함, 그것으로 저 세상과 구별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 이것이 우리 거룩의 증거란 말입니다. 거룩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 한번 오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가진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가진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세상 사랑,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은 감정적으로 연애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는 말은 세상과 연애에 빠져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연애의 감정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랑은 소망하는 것과 목표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한다는 말은 세상과 연애하며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상을 소망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상을 가질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세상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과연 내 안에 진정이라는 말은 내 소망과 내 목표가 저 세상에 있는 것, 세상이 아니라는 말일 텐데 점검해 봐야 합니다. 뭘 점검해 볼까요?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진 그 소망과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은 온통 세상의 것이고 내 삶에 구하는 모든 목표는 오직 세상 속에 있는 것, 그것뿐일 때 우리의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미장입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절묘합니다. 세상을 너무 정확하게, 절묘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이것들을 바라보고 이것들을 얻기 위한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육체는 사도 바울이 표현한 바대로 하자면 옛사람을 의미합니다. 죄악의 본성이 사탄의 권세에 꽉 붙잡혀가지고 온통 죄에 빠져서 죄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옛사람, 그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말은 그 옛사람이 욕망하고 욕구하고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정욕, 그것은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입니다. 당연히 성적인 욕망, 육체적인 쾌락을 포함합니다. 그렇지만 비단 그것만이 아닙니다. 정욕이라고 할 때, 육체의 정욕, 그것은 나아가서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다른 어떤 무엇에도 전혀 방해받지 않고 살아가는 아주 안일한 상태, 편안한 삶, 그것들을 욕구하는 모든 욕망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잘 살고 싶어요. 그죠? 내 안에 끓어오르는 그 본능, 그것을 쾌락으로 가득 채우고 싶은 그런
그런 마음으로 가득한 삶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고 싶어요? 돈 많이 벌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저 내 육체의 즐거움만 채우며 살고 싶습니다.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한다면서요. 왜 사서 합니까, 그거? 고생은 육체의 정욕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편안한 것, 즐거운 것, 아주 안락한 삶, 그것을 의미하는데, 고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 그 고생을 젊어서 사서 할까요? 나중에 나이 많이 들어서라도, 내가 늙어서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언젠가 한 남자가 TV 광고에 나와서 몇 마디 떠들었던 말이 우리 전국에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사람들이 웃고 그거 따라하고 전국에 유행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배우 이름도 압니다. 기억 안 나세요? 역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틀려. 왜 이 카피가 전국적으로 유명했을까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욕망이 그거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상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싶으니까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돌아보십시오.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틀립니까? 세상의 육신의 정욕을 소망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달려갈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소망하고 다른 것을 얻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다음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욕망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저것들을 취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것들을 가꾸고 싶은 욕망, 그 욕망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언젠가 제가 학생들에게 애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학생들이 하는 말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오늘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내일 이쁜 아내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멋진 남편 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한테 선생님들이 그렇게 공부해라고 동기를 부여하면서 그렇게 말한답니다. 오늘 공부하는 시간만큼 내일 너의 아내의 얼굴이 달라져 있을 거다. 나폴레옹도 그렇게 말했다지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거느린다고. 남편 대신 여러분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십시오. 이 말이 사실이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남자입니다. 무슨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거느린다고요?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습니까? 미인을 얻고 싶고 멋진 남편을 얻고 싶은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값비싼 외제차 타고 싶고 큰 집에 살고 싶고.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 통할까요?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멋진 남편, 이쁜 아내 얻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애들은 왜 그것 때문에 또 열심히 공부합니까? 그것들 모두가 다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것, 이쁜 내 아내 자랑하고 싶고 멋진 내 남편 자랑하고 싶고, 내 남편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내 남편이 얼마나 잘 버는지, 내 남편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그것 자랑하고 싶고, 내가 얼마나 멋진 차 타고 다니고, 내가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있는지 그것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욕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말들이 사람들한테 통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목표가 그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그것을 채우고 싶어 살아갑니다. 외모 지상주의란 말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보여지는 자신의 외모를 치장하기 위해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화려한 액세서리, 명품 가방, 명품 옷으로 치장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가짜라도 좋아요, 가짜라도. 이 가짜 명품백이 왜 유행합니까? 그게 진짜처럼 보여지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어느새 보편화되어 버렸는데,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이거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화들짝 놀래고, 그거 한 사람을 아주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 아주 난한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뭘까요? 쌍꺼풀 수술. 쌍꺼풀 수술 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자, 솔직히 손들어 보세요, 빨리. 요새는 쌍꺼풀 수술 이거 흠도 티도 되지 않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하고 하나님은 쌍꺼풀도 없이 만드셨는데 자기가 만들어 쌍꺼풀을. 예전에 보니까 저는 여동생만 셋이 있습니다. 동생들 보니까 몸 뾰족한 거 가지고 늘 눈에다가 이렇게 쑤시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저한테 쌍꺼풀이 있습니다. 안 보이시죠? 저보고 수술했다 그럴까 봐 속에 숨겨놨어요. 이렇게 눈을 살짝 감으면 쌍꺼풀이 보입니다. 여기 살이 붙어가지고 쌍꺼풀이 안 보이지. 그리고 보톡스를 맞고 필러 주사 맞고 물광 주사, 심지어 마늘 주사까지 맞고 온갖 종류의 성형수술, 목사가 이런 것까지 다 알지요. 별의별 것까지 다 합니다. 이건 여자만 아는 게 아니라 남자도 보톡스 맞는다 그러더라고. 저보고 여기 주름이 많아가지고 목사님 이마에 보톡스 한 대 맞아야 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온갖 종류의 성형수술, 이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 그것에 대한 욕망들이 우리에게 팽배해 있습니다. 가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보여지는 것을 위해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일까요? 이제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이라 할 때 이생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통해 얻은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 자랑으로 세워져 있어요. 온통 세상이.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자기 힘과 능력과 권세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잘난 사람들은 자기 잘난 것을 자랑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얼마나 값비싼 차, 값비싼 외제차 타고 사는지 그거 자랑하고 싶고, 내 집이 얼마나 고대강실 큰 궁전 같은 집인지 그거 자랑하고 싶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그것들을 얻고 싶어요. 그래서 자랑으로 세워져 있어요. 자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뭐 자랑 좀 하면 어떻습니까? 자랑 좀 해도 괜찮습니다. 자랑 좀 하면 좀 들어주세요. 막 옆에서 자랑하면 그거 들어주면 될 텐데 뭐라 그럽니까? 그냥 배가 아파가지고 그래 니 잘났다 니 팔뚝 요래가 그런다 요래가지고 아이고 니 팔뚝 굽다 사돈 팔뚝 굽습니다 그런다 그러대요. 그러지 말고 왜 그럽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왜냐하면 나는 더 자랑하고 싶은데, 나도 더 자랑하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자랑할 것 못돼서 자랑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못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섭섭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자랑하면 어떻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대한 것들을 내가 많이 얻어가지고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 좀 자랑하면서 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거 자랑하면서 사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들을 소망하고
그것들을 목표하면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갈 때 그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전혀 끼일 자리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끼어들 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고 이 세상이고, 그들의 목표는 저 세상에 있는 것들이고 오직 세상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것들만 있으면.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살다가 때로 하나님 필요할 때 있어요. 때로 하나님 원할 때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바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싶은데, 그거 취하고 싶고 그거 얻고 싶은데, 그거 더 가지고 싶은데, 그런데 내 힘이 그것을 취하기에, 그것을 얻기에, 그것을 더 가지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질 수 없을 것 같고 더 가질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불러 뭐라 그럽니까? 바로 그것들,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모든 것들, 하나님 그것들을 좀 나에게도 채워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내 세상의 욕심을 채우는데 필요한 분, 그렇게 하나님을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랍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이 있다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그저 그만큼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욕망하고 있는 그것들, 세상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그것을 채워주는데 필요한 분, 그만큼으로 정해버렸습니다. 육체적인 쾌락, 눈에 보이는 크고 화려한 것들, 그것들을 소망하고 그것을 목표하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싶어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열심히 애써 달려가는 중에 그 세상의 것들, 세상에서 가진 그 세상의 많은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는 거룩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니까요. 생각해 봅시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잃었던 모든 신분을 회복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전에는 어두운 가운데, 깜깜한 사망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던 그런 삶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고 난 다음에 주의 인도하심을 쫓아갔더니 그곳에 계신 나를 기다리시는, 나를 반겨 맞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변했습니다. 나는 다 변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내가 어두움 가운데 신음하면서 삶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아파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날 고쳐주실 것을 간구했을 때, 외로움 속에 들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을 때, 그때마다 날 도우시고 날 만나주시고 날 사랑해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좋습니다. 이제는 죄악 가운데, 그 죄의 사망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못하시고, 그저 보지 못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보내시고, 주님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자기 생명까지 버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날 살려주신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가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십자가, 날 살려주신, 날 구원해주신 주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변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변화되셨습니까? 그렇게 바뀌셨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이 변한다는 말을 믿으십니까? 과연 사람이 변할까요? 사람의 변화, 그건 그 사람의 성격이나 외모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람 변한다 할 때 어제까지 못된 사람이었는데 오늘 예수 믿고 갑자기 착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 하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착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사모하며 주님 주신 구원에 감격하며 주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점점 선하게 되고 점점 그렇게 사람이 착한 사람 되어가는 건 맞습니다. 착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못된 분 계세요? 나는 못된 사람이다. 혹시 못된 사람 계신다면 착한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착한 행실로 저 세상의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니까 우리 착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의 변화라는 것이 갑자기 착한 사람 되는 것, 착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이 바뀝니까? 만약 성격과 기질이 바뀌는 것을 변화라고 말한다면 사람은 안 바뀝니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그런 의미라면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이 그의 성격이나 그의 기질이 바뀐 것을 의미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이 되고 난 이후에 사울이었던 그 바울은 자기 성격대로 자기 기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그 성격대로 그 기질대로 한 주의 나라의 일들을 사역했습니다. 성격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기질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점점 모난 성격, 모난 기질이라면 그것도 주의 말씀 앞에 다듬어지고 변화되겠지만 그건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가 변합니까? 그 변화라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 변한다 할 때 그 변화라는 것은 결코 성격이나 기질이나 우리의 행동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목표하는 것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그 과정은 대충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뭘 얻게 되지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게 되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즐겁고 기쁩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 속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여서 그렇게 그 삶이 돌아봤더니 어느새 자기가 좋아하던 것, 자기가 기뻐하는 일, 그것들이 조금씩 나도 모르게 바뀌어져 있어요.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전혀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전에 기뻐하던 일들이 전혀 기쁘게 내 삶에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죄와 죄의 모든 습관들을 그래서 조금씩 밀어내고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그 죄를 짓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는데, 간음에 빠져 살아가는 그 삶이 그렇게 즐거웠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술독에 빠져가지고 일 마치고 난 다음에, 퇴근하고 난 다음에 술 친구들 만나가지고 밤이 늦도록 밤새도록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고주망태 되도록, 고주망태가 어떤 상태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고주망태가 되고 필름이 끊기도록 마시면서 그게 즐겁고 기뻤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내 삶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면 담배 맛도 없어진다면서요?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안 펴봐서 모르겠지만 맛도 떨어진답니다. 그게 즐겁지 않다는 말이겠죠. 그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이제는 바라는 것이 내 기쁨, 내 영광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더욱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 위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신 그 거룩하신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바라보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저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오직 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뿐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변해 있어요. 어느새 그렇게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엇으로요? 그가 바라보는 것, 그의 소망, 그의 삶의 목표로 그는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 안에서 사람의 변화는 궁극적인 소망의 변화입니다. 이전에 세상을 소망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목표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저 하늘의 것들을 목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본문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을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이 세상도 이 정욕도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바뀌었습니다. 그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그 소망은, 그 목표는 이 세상과 그 정욕이 아닙니다. 영원히 있게 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획기적입니다. 그 소망과 목표가 바뀌면, 그런데 희한하게 한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그 속사람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에 기뻐하고 그 사귐 속에 어느새 내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목표하는 것들이 저 하나님과 하늘의 것들이 다 되어버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을 돌아봤더니 그 바라는 것, 그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성격도 고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고 예수를 소망하고 주님을 목표하고 살아가는 그 삶은 성격도 바뀌는 거예요. 그 삶의 기질이 필요하다면 그 기질을 꺾고 고칩니다. 그래서 주를 바라보는 사람, 주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이 있는 사람은 그 기질도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외모도 변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이뻐진다면서요. 맞습니까? 여러분 사랑 안 하십니까? 사랑에 빠지면 이뻐진다던데. 여러분 사랑에 빠지셨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그 삶이 저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에 비해서 완전히 밝아집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밝아요. 언제나 밝음이 있어요. 그래서 괜히 똑같은 사람인데 달라 보여요. 더 이뻐 보입니다.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굳이 너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내 미래에 이쁜 아내, 멋진 남편 그거 가져야지, 그거 얻어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누굴 찾으면 될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 찾으면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제일 이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제일 멋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완전히 바뀝니다. 그의 삶의 모든 모습이 다 바뀌어 버립니다. 더욱이 자랑이 바뀝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외치던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사울이었던 이 사람이 바울로 바뀌고 난 이후에 바울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가 열심히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목표하는 것, 그걸 위해 늘 애써 싸우며 살아가는 중에
그가 고백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다. 나의 자랑이다. 그에게 자랑할 것 많았습니다. 그가 가진 것 자랑할 것 많았습니다. 그가 취한 것 가진 것, 그가 얻은 것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의 학식도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의 문벌이 자랑할 것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뿐인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산제일교회 모든 권속들은 그러니 이제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 속에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있으면 조금씩 바뀝니다. 변합니다. 뭐가 바뀐다고요?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뀝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을 얻기 위해 투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늘 발버둥치며 애써 달려가 살아갑니다.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는 하나님 소망하고 하나님을 목표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생활을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서의 삶을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도우십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저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존귀하게,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이 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을, 여러분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사시겠습니까? 이제 눈을 돌리세요. 눈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내 눈을 두고 살아가는 내 모든 삶에서 이제 내 눈을 돌려서 저 하나님 바라보고 저 하나님 소망하고 저 하늘의 것들을 얻기 위한 목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거룩한 그 사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세상의 것 얻고 싶어 세상의 것 얻기 위해 아둥바둥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바라봅니다. 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그것을 얻기 위해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의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 주님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